자신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준비하라. 한 번 더. 자신을 준비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가 4장과 5장에 대한 말씀을 두 번 했고요. 6장부터 16장까지의 여러 어려움과 환난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과 1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바벨론이 철저하게 한순간에 멸망했다는 내용이 17장과 18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읽은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11절부터는 백마탄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7장 18장은 바벨론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19장 18절의 말씀 보면 왕들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그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꾼들, 그 세계의 중심에서 이득을 취한 그 모든 이들이 새들의 먹이가 될 정도로 그들이 비참하게 최후의 심판을 맞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20장과 21장은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이기는 자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승리한다. 한 번 더. 우리는 승리한다. 예, 바벨론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여러 음탕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과 높임을 받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사실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이걸 것이 아니라 흰말 탄 자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이렇게 도려내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래서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견뎌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에는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어디에만 나올까요? 오늘 19장에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4번. 몇 번이요? 4번입니다. 왜 19장에 4번씩이나 나올까?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임마누엘 그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것을 보고 늘 감사해요. 할 수 있으면 여기다 할렐루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의 뜻이고, 알렐루야는 히라버, 그리스어의 발음이 히읗 발음이 안 나기 때문에 알렐루야로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로 할렐루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스타일이 달라요. 예를 들면 할렐루야의 첫음을 세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 명성교회 그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예, 네,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어떤 분은 스타카토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스타일로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 무엇일까? 저는 할렐루야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이 할렐루야를 많이 사용하시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근심과 염려보다는 나의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말씀처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1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두 번째로 합니다. 3절 읽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렇게 할렐루야가 나왔고요. 4절에 뭐라 합니까?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어떻게 해요? 통치하신다. 감격스러운 그 모습, 허다한 무리가 물소리와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듣고 사도 요한은 두 번 들었다고 했어요. 1절과 6절의 말씀 그렇게 듣고 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예, 우리 모두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린 양의 보좌의 잔치에 앉아서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참여한 거죠. 예배에 참여한 자들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렐루야로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본분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10절의 말씀 보니까 엎드려서 누구를 경배했나요?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누구를 경배했죠? 천사를 경배했어요. 천사를 경배하니까 천사가 뭐래요? 아니다, 나와 너는 같은 존재이지. 오직 뭐라 그러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깨우쳐 주시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게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할렐루야가 4번 나온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초청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저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너희들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잔치에 초대받는 신부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마지막 때의 잔치 자리에 초대된 존재들이신가요? 한 8, 9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참 내 형편과 상황을 보면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삼아 주셨을까? 그러한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겸손 또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거예요. 우리가 행위와 우리의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 옷은 세마포 옷이라고 했고 또 깨끗한 모시 옷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옷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신부로, 여기 신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정결히 단정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옷이고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순결한 자로, 신명기 22장의 말씀 보면 순결에 관해서 그 여인이 순결한가 아닌가에 그것을 천으로 보여주는 그 순결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자신을 준비하라 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시편 132편의 말씀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입죠?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61장 말씀 보면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기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고요,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된 우리,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잔치자리에 초대받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와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작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 성도와의 만남, 찬양, 기도, 이 모든 것에서 잔치처럼 어떻게 되죠? 잔치는 웃음도 있고 나눌 음식도 있고 누군가에게 수고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로 보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교회 일로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성도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마음을 갖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마이너스죠. 여러분 또한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작은 예배와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서 할렐루야, 권능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뿌리 깊은 법칙이 있다면 인간은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정받고 싶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윌리엄 제임스라는 19세기의 미국의 심리학자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 안 받으면 이 다 서운하고 관계가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요? 별로 인정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법칙의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감정적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냐는 거죠. 남들이 날 몰라주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를 안겨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더불어 영원한 왕 노릇할 존재임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존재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존재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존재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지만 결혼식에 가보면 웬만하면 제가 본 결혼식에 웬만하면 신부는 어떻을까요? 웬만하면 이쁘지 않나요? 웬만하면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분은 다 이쁘다고 그러는데 다 이쁘지 않은 거 제가 본 적도 있어요. 네? 다 이쁜가요? 저만 이렇게 삐딱하면 안 되는데 저도 다 이쁘다. 왜 다 이쁠까요? 꿈이었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한 그 웨딩 잔치에 돈을 가장 많이 들인 사람, 그리고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인 사람, 가장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신부입니다. 신부. 여러분, 신부의 오직 하나의 목적은 이 결혼 잔치에서 기쁨으로 자기의 아름다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존재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거 다 인위적인 거 싫어, 그렇게 하고 그냥 새벽에 그냥 일어나고 부시시해가지고 난 이런 게 좋아하고 그냥 평상시에 옷 입는 거 가지고 결혼 잔치에 참여했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신랑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하객과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신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모습을 자기의 부모님, 자기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여기에서 신부가 하지 말든지 결혼을요. 결혼하지 말. 이미 신부가 날짜가 다 나왔는데 거기에서 고집 피우면 그 혼인잔치는 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다, 이 신부의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가꾸겠죠. 투자하겠죠.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예복도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포즈도 한번 취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저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한 달만 돌보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한 달만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저택도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도 좁은 데서 살다가 외국에 오면 우리 자식은 넓은 잔디밭에 마음껏 뛰놀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잔디밭을 렌트해서 사는 분이 있는데 한 달이 못 가는 거예요. 왜? 이 잔디 깎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돌보고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셔서 좀 멀리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외국의 경우는 은퇴하면 집을 줄여요. 은퇴하면 땅을 줄이고 투베드룸 정도 생활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왜? 기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은퇴하면 이거는 그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월급을 줄 정도 되면 괜찮은 것이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가꾸고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복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 그냥 놔두면 이게 100년 갈까요? 100년 못 갑니다. 외국의 건물이 영국 같은 경우 600년 정도 가잖아요. 그냥 보면 600년이야.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관리하고 끊임없이 보수하고 끊임없이 돈을 들입니다. 웬만한 가드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투자해야 가든이 좀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누가 이 경복교회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죠?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솔선수범. 저 우리 교육자 솔선수범하자. 할 수 없다, 우리가 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한 만큼
교회가 혹은 세상의 건물이 격조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제가 어저께 우연히 봤는데 전 잘 모르는데 이경규 씨가 나오고 개 조련사가 나오더라고요. 개 조련사. 우리 집사님도 인사하는 게 보면 강아지한테 저한테 인사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 보면 개를 너무나 사랑해. 근데 이 개의 품종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개의 품종과 습관을 알아서 이 전문가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주인된 자는 주인된 자로서 개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에 대한 돌봄의 지식이 있어야 그 개도 행복하고 개를 돌보는 보호자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바벨론의 위협 속에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또 들려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할렐루야의 은총, 이 입술이 좀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많이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를 많이 부르세요. 이 그림은 어니스트 쉐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탐험가입니다. 1915년에 이는 남극을 횡단하는, 남극 대륙을 최초로 횡단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물 위에 떠내려가는 이 얼음덩이에 이 배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8개월 동안 이 유빙 사이에 갇혀 있어서 이 쉐클턴이라고 하는 선장은 배를 버리고 살 길을 찾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초로 자기가 남극 대륙을 다 횡단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27명의 대원들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그는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순간에 이 쉐클턴 경이 관심 가진 것은 이 선원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이 태도,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야기해서 단합을 저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불평 있고 원망스러운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는 뜨거운 차를 준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맡고 그들의 자리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공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조금씩 살아갈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구명정을 보내고 결국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 모두가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쉐클턴 경은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했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기운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원들의 사기에 영향이 미쳐졌고 전염병처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의 리더십 가운데에서 자신을 준비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마음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특별히 신부는 어떻게 해요? 가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여러분 좀 믿음으로, 저는 우리 경복교회를 보면서 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봐야지,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설교만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나요? 변화에 대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가꾸고 격려하고 돕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에 따라 산다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콘서트에 갈 때에 유료 관람객은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료 관광객, 내가 10만 원을 돈을 내고 그 공연에 참여한 자 반응이 어떨까요? 그 공연자의 하나의 모습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자신이 준비된 자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자로 옳은 행실에 대한 해석은 내가 성화된 과정도 옳은 행실이고, 나 같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찬양 가운데 즐거움이 넘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적만 하고 원망만 하고 문제 제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자리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의 잔치자리에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림과 준비하는 계절.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의 말씀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만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의 기쁨을 영원토록 그의 나라에서 누리는 은총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귀가 이 할렐루야의 엄청난 감격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존재의 힘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셔서 세마포 깨끗한 옷으로 그의 부르심 앞에 준비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삼아주신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그리스도를 닮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수의 신실한 신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